그런데 그냥 집이 아닙니다. 우선 제가 그 파워포인트 잠시 공유하겠습니다. 예. 이거 창조집이에요? 예. 저희 전원주택입니다. 부산 근교에 있고 예쁜 정원과 카페 같은 분위기의 집입니다. 형제 자매들과 언제든지 함께 교제하고 맛있는 거 먹고 함께 힐링하고 싶은 집입니다. 예. 제가 이런 상상을 할 때 현재로서는 한 단어가 떠오릅니다. 비현실적이다. 한 단어가 더 떠오릅니다. 초현실적이다. 혹시 저처럼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지만 너무나도 원하고 바라는 것을 생각해 보거나 상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도 여러분도 많을 것 같습니다. 예. 너무나도 원하고 바라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것,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에너지. 예, 저는 항상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에너지가 넘쳐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연봉 1억. 제가 소방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관리사 자격증을 취득을 하면 이 연봉에 가까워지게 되는데 이 일을 하면서 자격증을 취득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어떤 사람에겐 결혼이 될 수 있고 매일 활기차 있는 건강한 몸, 은행 대출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지고 대출 금액 대신에 저축 금액으로 바뀌는 것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 한 자매는 우리 교회 건물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사실 우리 교회 재정과 우리나라의 부동산 가격 올라가는 걸 보면서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왕 주실 거면 부전교회나 수흥료교회 같은 교회 건물을 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저는 요즘 누가복음을 묵상하고 있는데 1장에서 오랫동안 머무르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말을 듣게 됩니다. 두 사람이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말을 천사에게서 듣습니다. 사가랴와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첫 반응은 달랐습니다. 예, 오늘 주제는 사가랴와 마리아이고요. 두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입니다. 예, 제가 읽을게요.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사가랴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간구를 주님께서 들어주셨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여라. 사가랴는 간구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들을 갖는 것이었는데 간구의 뜻은 특별하게 기도하다는 뜻입니다. 막상 아들을 낳게 죄송합니다. 막상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였습니다. 이 반응의 천사는 믿음이 없다고 말합니다. 왜 이 다음은 믿음이 없는 것일까요? 누가복음 1장 7절을 보시겠습니다. PPT 공유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 PPT를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공유 안 돼 있어요. 첫 페이지. 잠깐만요.
다시 해볼게요. 네, 혹시 공유됐습니까? 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럼 처음부터 안 나왔네요. 예, 전원주 때문에 알겠습니다. 봤어요. 예. 예. 예, 우선 누가복음 1장 1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사가랴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간구를 주님께서 들어주셨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여라. 예, 사가랴가 잠깐만요. 예, 사가랴가 이제 그 간구를 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간구는 특별한 기도입니다. 예, 근데 사가랴의 반응에 그 천사는 믿음이 없다고 말을 했는데요. 어, 사가랴의 반응은 이거였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겠습니까? 이거였습니다. 예. 그리고 그 누가복음 1장 7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 근데 왜 천사가 그 사가랴의 어떻게 그것을 알겠습니까에 믿음이 없다고 반응했을까요? 누가복음 1장 7절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자녀가 없었다. 엘리사벳이 임신을 하지 못하는 여자이고 두 사람은 다 나이가 많았기 때문이다. 예.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엘리사벳은 임신을 하지 못하는 여자였습니다. 이제 그들은 나이가 많아서 육체적으로 임신을 할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그의 강구는 1, 2년 동안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의 강구는 결혼 후 오랫동안의 강구였을 것입니다. 주님은 그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그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만약 사가랴의 간구가 없었다면 세례 요한은 세상의 빛을 보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다른 부부의 아들로 태어났을지도 모릅니다. 처음에 믿음으로 아들을 달라고 간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내가 임신을 할 수 없는 몸이고 육체적으로도 나이가 들고 몸이 늙어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현실에 직면하면서 그의 간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누가복음 1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말하였다. 어떻게 그것을 알겠습니까? 나는 늙은 사람이요. 내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 말입니다. 천사가 그에게 말하니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인데 나는 내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려고 보내심을 받았다. 보아라. 그때가 되면 다 이루어질 내 말을 내가 믿지 않았으므로 이 일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너는 벙어리가 되어서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예. 사가랴는 아들을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천사가 가브리엘의 말을 들었을 때 그의 첫 반응은 믿음의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 뒤에는 증표를 보여주십시오.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라는 말이 숨어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증표를 보여주십시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싫어하시는 그런 말입니다. 어쩌면 사가랴의 간구는 어느 순간 멈췄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전에는 열심히 간구했지만 지금은 멈춰있고 그가 간구했던 것이 가물거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의욕적으로 믿음을 세우고 열심히 기도하지만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봐 라고 생각하고 믿음을 내려놓고 기도는 멈추고 내가 기도했던 것도 잊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가랴가 계속 간구를 하고 있었다면 천사가 전해준 말에 그의 반응은 달랐을지도 모릅니다. 기쁨과 감사로
믿음의 반응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었던 사가랴는 정표를 요구했습니다. 가끔씩 저희 아들 태주에 대해서 나누게 됩니다. 우리 부부의 삶에 허락하신 아들이니 우리 삶을 나눌 때 가끔씩 나누게 됩니다. 우리 아들 태주를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간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살아계시고 능력이 있음을 압니다. 그 능력으로 태주의 모든 것이 정상이 되고 하나님의 용장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사가랴의 간구를 들어주셨듯이 저의 간구도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기도를 멈추지 않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로 사가랴 같이 반응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가랴가 믿음 없는 것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누가복음 1장 20절입니다. 보아라, 그때가 되면 다 이루어질 내 말을 내가 믿지 않았으므로 이 일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너는 벙어리가 되어서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믿음이 없었던 사가랴는 말을 하지 못하는 벙어리가 됩니다. 하지만 사가랴는 어려운 사람이었고 하나님은 사가랴의 간구를 기억하였습니다. 천사가 말한 대로 요한이 태어났고 다시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가랴의 첫 반응과 대조적으로 마리아의 첫 반응은 달랐습니다. 우리는 마리아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나누지 않습니다. 어쩌면 가톨릭에서 마리아의 상징성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지만 말씀에 나오는 마리아의 반응과 태도는 놀랍습니다.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오늘 그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4절 제가 읽겠습니다. 34절까지 아닌 것 같습니다. 31절인 것 같습니다. 보아라,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였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마리아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그녀가 아이를 갖는 것은 그녀의 생각 속에 티끌만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천사의 말을 들었을 때 마리아의 첫 반응은 사가랴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냥 순수한 질문이었습니다. 증표를 보여주십시오가 아니었습니다. 의심이 아니었고 믿음 없음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도 마리아와 같아야 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증표를 보여주십시오 라는 믿음 없는 반응이 아니라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로 반응해야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참 좋아하시는 물음인 것 같습니다. 우리 물음으로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를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이 물음에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언제나 답하십니다. 우리는 마리아와 같이 반응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을 잘 들어야 합니다. 귀를 열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장 36절에서 37절입니다. 보아라, 그대의 친척 엘리사벳도 늙어서 임신하였다.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라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벌써 6달이 되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마리아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은 답을 주셨습니다. 친척 엘리사벳을 봐라. 임신을 못하는 몸인데 임신을 하고 벌써 6달이 되었다. 내게는 불가능이 없다. 우리도 마리아와 같이 물을 때 하나님은 답을 주십니다. 어떻게 답을 주실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답을 주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그리고 교제할 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또 우리가 책을 읽을 때 답을 주십니다. 모든 것을 통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해서 답을 주십니다. 저는 토요일 이른 아침 시간을 정말 좋아합니다.
지난 그 주중 예배 때 무명수용제가 언급했듯이 토요일 이른 아침 시간은 저에게 정말 소중한 시간입니다. 7시 정도에 하나님과 개인적인 시간을 보내고 8시 30분 정도에 가능하면 형제를 만나서 큐티를 같이 하고 운동을 하기도 합니다. 예. 저는 영적으로 그리고 육과 마음에서 많은 것이 채워지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저에게요. 그런데 지난주 문명수 형제가 나눴듯이 저도 주중은 비슷합니다. 목표는 아침에 큐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늦게 일어난다든지 바쁜 회사 업무가 있으면 곧 타협을 합니다. 일을 마치고 저녁에 말씀을 읽어야지. 그러나 결과는 거의 비슷합니다. 씻고 저녁 먹고 조금만 쉬었다가 말씀 읽고 기사 공부도 해야지 계획을 짭니다. 하지만 현실은 씻고 저녁 먹고 조금 쉬고 다음날 아침입니다. 주중에도 하나님과 좋은 교제를 하고 싶은 마음이 항상 있지만 실패를 많이 합니다. 저는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교제를 하기를 원한다고 자주 기도합니다. 그러던 중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저처럼 강한 의지가 없는 사람도 내가 가지고 싶은 습관을 가질 수 있게 알려줍니다. 제 삶에 여러 가지를 적용해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 2분 규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습관을 만들고 싶으면 매일 2분을 계속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2분 동안 시편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말이 2분이지 시편 한 편은 다 읽게 되더라고요. 지금도 2분 규칙을 아침마다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음 제가 그 레슨을 할 때는 이 습관을 가지게 되었는지 아니면 실패했는지 알게 되겠지요. 이것을 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에 답하셨구나 였습니다. 우리 마음이 부드럽지 못하고 겸손하지 않고 귀를 열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을 해도 듣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마리아와 같은 질문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해서 답을 주십니다. 우리가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겸손한 태도로 들으려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 두 번째 포인트는요. 나는 주의 종입니다. 입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나는 주의 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예,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종이라고 합니다. 종은 주인이 시키는 것을 다 합니다. 마리아는 시키는 것만 하는 로봇 같은 종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온전히 주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하실 계획과 이를 온전히 따랐습니다. 마리아는 남자와 잠자리를 하지 않은 여자였지만 그래서 현실적으로 결코 임신을 할 수 없었지만 마리아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주님의 종이 되어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도 마리아와 같은 심플한 고백입니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라고 주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고백은 그냥 읊조리는 것이 아니라 깊은 속에서부터 종이 되는 고백입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은 종이 되는 것을 결코 원치 않습니다. 미국에서는 노예 해방을 위해서 전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현실에서는 자본의 종이 되지 않기 위해서 또 많은 법 제정들을 해 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종이 되는 것은 내가 없어지고 힘든 노역과 고통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종이 되는 것은 세상의 종이 되는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은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도 약속하셨지만
이 세상에 살면서 주님의 종으로서 많은 복도 약속하였습니다. 시편 89편 3절입니다. 예, 그 성경 구절이 짧아서 제가 다 읽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내가 선택한 사람과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세우며 내 왕위를 대대로 이어지게 하겠다고 하였다. 하나님은 그의 종을 힘든 노역과 고통과 패배감으로 살도록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종과 언약을 맺고 맹세하며 견고히 세우시고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마음에서 종이 되었을 때 종으로서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한 가지입니다.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까 나눴던 구절인데요.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선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종으로서 말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대답인 것 같습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말을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갈 바를 알려주십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지혜를 주십니다. 어떨 때는 너무나도 힘든 길을 가라고도 하십니다. 어떨 때는 그냥 가라고 하시고 어떨 때는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또 어떨 때는 가지 말라고도 하십니다. 모든 말씀에 우리의 반응은 마리아와 같아야 합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 말씀이 정말 쉽지 않은 고백이라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기에 이것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리아가 주님의 종이 되어서 예수님을 낳았듯이 우리도 주님의 종이 되어서 우리 삶에 예수님을 낳읍시다. 당신의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마음으로 또 기도로 반응하고 우리 삶에서 많은 열매를 수확합시다. 우리 마리아에게서 배웁시다. 매일 말씀을 듣고 제 삶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읍시다. 하나님의 응답에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 말씀이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반응합시다. 이상 오늘 말씀 나눔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